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유본문이라고 말씀하셔서 본문을 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본문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물론 11절까지를 다 좋아하지만 앞부분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문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정말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쇠문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열쇠로 여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열쇠 하나로 그것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 한 문장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한번 넣어주시면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며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고백됐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여전히 우리는 거짓에 매여 있고 또 흔들리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자라다 보니 죄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어떤 이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만나야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의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지만 그 기득권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대로를 살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를 피조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가 피조물임을 어린아이부터 가르치고 있고요, 몰몬교에서도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된 존재인 것이죠. 동일하게 함께 창조한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불교나 이슬람 안에서도 그 예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성자의 위격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한번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그 마음의 문제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더더욱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조급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추스려 보도록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젠가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얻게 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람끼리 솔직하게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람끼리 솔직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숨길 수 없죠. 그런데 그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상처 때문이죠. 그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상처 속에 자라왔고 잘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 상처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이야기죠.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를 이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하죠. 아픈 만큼 더 너덜너덜해지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끼리 솔직하게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바르게 표현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6가지의 얘기를 제가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잘못된 수치심을 가졌어요. 그 잘못된 수치심은 뭐였냐면
육체적인 노출을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로 그것을 가리게 되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은 잘못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인의 잘못된 인정 욕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 자기의 예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거절이 가인의 마음을 무너져 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입니다. 그는 그 안에 억압된 기억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왕이 돼서도 계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죠. 또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나 좋기는 한데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주시긴 하는 걸까? 마음이 상해 버리는 거죠. 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봅니다. 그것은 일그러진 자화상이에요. 그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누워 있었다면 아마 38세가 됐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포기되었어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는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는 과중한 책임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과중한 책임감이 왜 생겨났는가? 가룟 유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 선생을 팔아서라도 이가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겠다. 자신의 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혼자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뒤를 밀어주겠다고 얘기했던 유다의 리더들은 예수를 잡자마자 가룟 유다를 버려버립니다.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는 순간의 성취가 절망의 공허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중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야, 나만 믿고 투자해 라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과중한 책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너 미래가 밝을 거야 라고 이끌어 왔는데 미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과중한 책임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감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6가지 잘못된 수치심과 잘못된 인정욕과 억압된 기억들과 상한 감정들과 일그러진 자화상들 그리고 과중한 책임감들은 바르게 풀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분노로 가게 되죠. 이 시대의 모든 감정은 다 분노로 향하게 사탄은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든지 하여튼간 분노로 갑니다. 나중엔 좋다가도 분노로 가요. 행복하다가도 분노를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결국에 이 문 밖을 나가면 우리는 분노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노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형하셨을 때, 내 기뻐하는 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하실 때 그것으로 만족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일이 많을 때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셔도 자기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그것이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큰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있죠.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태아에게까지 침투해 있는 죄악의 영향력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언제부터 가지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아니지만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로 임하셨죠. 우리는 그 설교를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태아로 오셨는가? 태아가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낙태를 통한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적으로도 태아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분들도 이 안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의 결과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침투력이 태아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죄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거짓된 그의 지배하에 있는 자녀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거짓과 죄악, 죽음의 침투력이 태아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아로 오셨고 그 태아로 죽는 그 아이까지 그 죄와 거짓과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태아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복중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 많이 불안하고 또 초조할 겁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복중에 손을 얹고 우리는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태아로 오신 예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는 매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아기들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것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과 죽음의 무한 반복의 허무함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음을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동일합니다. 우리랑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죽음은 우리가 체험하는 죽음과 다릅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윤회라는 상상을 하게 됐죠. 다시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생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힌두교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말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다음 생은 어떻게 안 망할까요? 답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생은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죠? 라고 질문하면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는 술술술 그런 말이 떠나고 그리고 표현됩니다. 그냥 그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망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망하는 것은 무엇이 망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한글 개역 버전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멸망한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생이 망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는 그 허무의 공허함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진짜 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 생명의 탈출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은요, 이 시대에 갇혀있는,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는 우리의 탈출구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우리는 탈출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보았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 보면 그 큰 배가 뒤집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날에 그 배가 뒤집어지죠. 그랬더니 위아래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전문가들도 모든 이해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전복의 위기에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상황들은 그런 전복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뒤집혀진 속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그 모든 길이 뒤집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탈출구를 찾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 팀 저 팀으로 갈려서 탈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굉장히 소수만이 구조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만이 탈출구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우리는 그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탈출구가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의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태아 때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던 그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탈출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한마디 한마디를 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갈라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가택 연금 속에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슬픔으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다른 슬픔의 길이죠.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지만 사실 그 앞에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기쁨으로 안내하는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설적인 길을, 그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나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읽고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함으로, 노래함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다시 묵상하며 읽으시며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